오늘 본문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4장 14절에 큰 대사장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급입니다. 설교 제목과 연관을 지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심지어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과는 달리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존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대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위대하실까요? 구약의 대제사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위대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위대하신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위대할까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 5장 2절을 보시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5장 3절에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 때,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가서 본인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장 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를 이기며 사십니다. 전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위대할까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직계 자녀들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유다지파 소속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직계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5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세습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직계 자녀들에게 세습되는 대제사장과 영원히 살아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누가 더 위대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확신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도대체 내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왔는데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게 의문스럽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병자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사회사업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공동체가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이단을 이기려면,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은 뭘까요? 진리를 전한다는 것. 진리의 터는요, 진리를 사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이셨던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5,000명의 사람들은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막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그렇게 열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하면서 다 예수님 곁을 뿔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5,000명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진리, 이걸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과 할례, 그런 유대교의 신앙이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어떤 유혹이도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의 보좌,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보면,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곳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위를 시은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은좌를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휘장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장을 쳐놓고 아무나 함부로 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좌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올 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휘장을 열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 하나님은 휘장을 여시고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요,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독특한 용어죠. 보는 보호해 주신다, 해는 은혜를 주신다, 사는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셔요.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끝나고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절대 그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요, 실제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고난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뒤따라다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주 유명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그가 버티고 이기고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유대교로부터 회유를 받고 있습니다. 갈대처럼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심지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